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감사의 또 은혜의 목록들이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그러니까 죽음에서 유월되어지다 넘어가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라라는 절기를 제정하여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죠. 이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이는 곧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수장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감사절기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절기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 절기 앞에 나아갈 때에 빈마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를 해도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 감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든 대적들 앞에서 승리할 것이고,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이 34장에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찌 그리 받은 은혜가 많은데 감사가 우리 입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지요. 그래서 감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훈련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훈련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가. 훈련은 두 가지로 합시다.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의 목록들이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의 목록들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오히려 이 나병 환자를 죄인으로 보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마을에 들르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편견 없이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지껏 함께했던 많은 마을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 내 모든 이웃들, 내 친구들, 이 모두는 내가 나병에 걸리니 모두가 다 비판하고 나를 냉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오시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고 나서 아무런 편견 없이 이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대하더라도 우리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 기독교 정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 힘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이들의 처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가 다 격리 대상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규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은 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만방 가운데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전염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규례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속한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요. 왜? 이러한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나병 환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 병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실은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나병 환자들은 병이 있는 동안에는 격리되어져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과 떠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속한 그 그룹들과 그 진영에서 떠나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그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외롭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의 그 외롭고 고독한 심정을 알려면 우리 조금만 돌아가면 돼요. 우리 2020년부터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2022년 말에 이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이 리서치를 좀 보니, 그러니까 이 리서치의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들의 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리서치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이 상했다. 예. 자존심이 상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병자 취급하니까. 그리고 생전 처음 맞닥뜨려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그때 당시에는 강제적인 이 격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주변 시선에 불편함이 있었다. 여지껏 나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관계였는데 코로나 걸린 것 인해서 주변의 시선들이 매우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모멸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격리 조치되어져 있으니 죄인된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느낌이었다. 아니, 그냥 바이러스, 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된 심령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네 번째 보니까 매우 외롭고 고독하여서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것이 네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우울증이 있죠. 외롭고 고독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를 상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76%, 상담한 사람들 중에 무려 76%.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안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들로 생을 마감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매우 높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당시에 현재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사실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처지를 보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저주요 심판이라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 비판과 정죄와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하늘에서 심판이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육신의 두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병이 걸렸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녹아져 들어가고 어제 있던 사람이 오늘 죽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나는 언제라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의 두려움. 아무리 봐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모두가 나를 편견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 이 관계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정죄가 주어졌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얼마나 피폐되어졌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저주를 받았지, 이러한 심판을 받았지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피폐는 더욱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이 땅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갖고 마을로 들어와서 그들과 이들을 만나주시고 14절에 이렇게 이들에게 말을 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편견을 갖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규례에 사실은 이 규례를 어기는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왜냐하면 아직 낫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규례를 어기는 일과도 같아요. 자, 이에 예수님의 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 그들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들이 가다가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니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믿음이란 게 있겠습니까? 믿음보다는 사실은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나병을 치유받고 싶은 그 간절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늘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하며 자괴감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고 자괴감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순종하면 좋겠지만 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그 작은 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순종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나중에 순종이 여러분들 습관화가 되어지면 어느새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모셨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시험하사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역사는 보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이들의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사실은 이들의 순종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어떤 보장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장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대제사장을 만나면 이러저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보장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나을 거야. 흉터도 없을 거야. 이러한 어떤 보장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가서 보이라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어떤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가다가 나을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날 거야. 아니면 좋은 약을 처방받아서 가는 중에 나올 수 있어. 뭐 이러한 보장된 것,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서 보이라.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순종하기 힘든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명령으로만 되어져 있지 그 명령에 대한 이 부차적인 설명을 하셨던 대목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에게 땅에서 침을 뱉어 진흙을 잘 이겨내시고 눈에 바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로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말씀도 없어요. 실로에 가서 네가 씻으면 네 눈이 깨끗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보장된 약속이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가서 씻어.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니 그가 눈을 띄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잠그라 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순종하니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돌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는 그 어떤 보장된 약속도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에 7바퀴 돌아라. 이게 명령이 다예요. 그런데 돌고 외치라는 그 순간에 외치니 여러분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던지면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힐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보장된 약속 없다니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종들이 와서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워 떠다 갖다 줘라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계산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리 이행하라 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페르타스, 우리는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에요. 너희들은 여러분 간판 배 위에서 북소리 듣고 그냥 노만 젓는 것이 바로 이 회페리타스 노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종,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이성과 상식에서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매우 사실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규례를 어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막상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다시 나를 냉대했던 사람들, 나를 천시했던 사람들, 그들과 또 맞닥뜨려야 되죠. 그들이 여차하면 내 나병이 낫지 않았으면 나에게 무엇을 합니까? 돌팔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녹록치만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명령,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이 단순한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에게 때로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보십시오. 순종하니 제사장에게 갖기도 전에 그들의 문둥병이,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여차저차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들려지는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명 드리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신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복의 근원이신 분임을 믿는다면, 누구보다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10명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10명 모두가 다 축복을 경험합니다. 나병이 치료함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헤르만 호어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순종은 매우 당연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당연한 겁니까?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이 평생도록 나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 나병을 고쳐줄 자가 없었는데, 지금 이 마을에 보니까 이들이 격리되어져 있었잖아요. 격리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항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누가 병이 나았다더라, 누가 치료를 받았다더라, 더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시니 당연히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르만 호온이 하는 것이 이 10명 나병의 순종은 매우 당연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매우 당연한 순종이라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나병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나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 축복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단 한 명, 오늘 본문을 보니 단 한 명은 또 다른 남다른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남다른 축복이 뭡니까?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아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단 한 명, 사마리아인 이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복이에요. 남다른 복.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또 남다른 축복을 경험했던 이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남다른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감사예요. 믿음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은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남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가 나음을 보고 문제 해결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임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무릎 꿇었다.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경배를 의미해요.
예배의 자세를 의미하거든요. 경배. 그러니까 신앙적 행위고 신앙적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표합니까?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이 감사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살해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살해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는 오늘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늘 가슴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감사하여 오늘 너처럼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될 자들인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미국의 95세 되어진 치매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 치매 91세인가요? 95세인가요? 이 되어졌는데 치매가 걸렸어요. 아들도 몰라봐요. 아무도 몰라봐요. 자기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몰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를 잃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고 그 은혜로 오늘 예배자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막강한 이 애굽의 그 마병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눈으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흥분되겠습니까? 막강했던 이 애굽의 이 바로에게서 건지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그 막강했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6장을 바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금방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들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먹을 것 하나 때문에. 먹을 것 하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훈련이 되어져도 참 많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감사인데 원망과 불평은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시하지 않아도 어찌 그리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포기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날마다 습관처럼 내 입에서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처럼 조그마한 것 하나,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뜻 앞에서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9대1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대1.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1%, 1밖에 안 돼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것이 군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보다도 받은 은혜 많은 우리 안에 이 9대1의 싸움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시 져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의 목록은 보지 아니하고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사사로운 작은 것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9대1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9대1의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경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처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건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놓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한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사건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오늘과 같은 사건이나 오늘과 같은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밖에.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9대1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의 목록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문흥주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